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고 나면 무엇의 끝이 온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소수 민족들에게까지 다 전파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으시며 세상의 끝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은 공중으로 오시든 지상으로 오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진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사람의 생각에 이때다 저때다 하였을 그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처럼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그러니까 1003년 반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끝이 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면 무슨 끝이 온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고 나면은 천국 복음의 끝이 오고 천국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파될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이며 신랑을 맞이하는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을 교회들이 듣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 그 영적인 천사들이 부는 나팔소리를 듣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진리를 듣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고 나면은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 사방에서 모으셔서 수수한 알곡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천국으로 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천년 왕국으로 가는 복음입니다. 천년 왕국과 천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년 왕국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 왕국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천년이 지난 다음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부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란 부활의 장소를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 번째로 부활할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 억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신들의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 기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시고 그 인을 떼신 마지막 때 구원받을 진리 영원한 복음을 그 종들에게, 두 증인에게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순교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 이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영원한 복음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혼인집 문 앞에까지밖에 인도를 못합니다. 혼인집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열 처녀가 동일하게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 열 처녀는 현재
은혜시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 처녀가 등에 채운 기름은 보혜사 성령이며 그 밝힌 불은 천국 복음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의 불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꺼졌습니다. 이 말씀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되면 천국 복음은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되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양식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아닙니까? 설교를 먹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설교를 듣고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그 설교를 자신 생각에 의하여 멋대로 말씀을 이리저리 쪼개서 전하면은 거기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되면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등에 불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새로운 기름으로 새로운 불을 밝혔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밝힌 그 불은 꺼지기 이전의 그 불과 동일한 불이 아닙니다. 새로운 불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입니다. 신랑을 영접하는 불입니다. 혼인집의 문을 여는 그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7영을 받아야 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도 공의로, 심판도 공의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신 그 천국 복음을 2000년 동안 목사란 직분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는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가장 그 준비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끝내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끝내야 추수때가 되며 추수때가 되어야 가라지들을 먼저 단으로 묶어낼 것이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라지들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들이 천국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폐하여졌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가라지를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폐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은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곡식들을 추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곡식은 영혼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을 영혼 구원을 받은 은혜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두 증인은 추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몸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음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천국 복음이 끝나면은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천국 복음이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그대로 단으로 묶고 보존된 상태에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그 신부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그들을 산채로 지옥불로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말씀들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시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 복음을 끝내신 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교회에 다시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현재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이 끝난 상태에서,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 상태에서 두 증인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추수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 거둬진 상태에서 교회에만, 세상과는 상관없이 교회에만 전파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로 쭉정이가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이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영혼 구원으로 그냥 끝나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산채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실 천사들은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는 입에다 대고 부는 나팔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 나팔 소리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 채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부는 무슨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큰 나팔 소리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설교로 내 영혼을 채우며 내 영혼을 소성시키며 내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할지, 그 설교를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곧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몸의 변화를 받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지 못하면 몸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들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구원을, 육체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내가 현재 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천국 복음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의 문만 열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문은 열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것을 전하였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전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제사장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전하였으면 더 영향력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과 율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곧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와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지 율법으로 받은 구원만 가지고는 천국 복음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천국 복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그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지 영원 구원만 받은 그것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이 피조물의 구원의 장소를 결정한다면은 바른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전하지 말아야 되고 아는 것은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말할 줄을 모르고 입술이 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 깨어있고 정말로 갈급한 그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양식이 설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물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바른 진리를 전해 주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가 많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몸이 구원을 받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룸으로 구약은 끝났습니다. 신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룰 것은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년 왕국이 있네 없네, 언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네. 여러분, 지금 무천년이 대세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무천년이, 이미 성취된 천년, 이루어진 천년, 그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악평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신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며,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영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다윗의 왕국도 영적인 나라였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실제적인 나라, 육적인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천국 복음이 폐하여질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고 휴거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받을 그 이제 때가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몸을 구속할 그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 설교를 듣는 몇 분 안 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십시오. 과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비교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밥을 언제까지 이유식을 먹고 있겠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밥을 떠서 내 배를 채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 정말로 구원에 이를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고 나면은 몸에 구속을 할 그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